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특별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라는 그 비유를 이제 말씀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라는 것은 얼핏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 이면에 숨기운 깊은 뜻을 드러내어 표현하려 할 때 사용하는 어법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비유는 우리에겐 굉장히 낯설고 멀게 느껴지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가까운 것들을 빌려와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회중에게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그런 비유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비유를 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그 비유를 묻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4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4가지 땅에 뿌린 씨 비유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이 원래 어려운 것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이해를 잘 시키기 위해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오늘 비유는 굉장히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실 오늘 비유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앞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딱 듣고 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거예요.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죠. 내용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 의도조차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혹스러운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예수님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당혹스럽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목적이 이거예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당혹스러워요.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배우지 못한 자, 가지지 못한 자에게 신령한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농사 짓는 자들이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사용했잖아요. 이 씨 뿌리는 비유. 근데 그렇게 비유를 그런 의도로 사용했다고 생각한다면 분명 예수님의 이 모든 비유는 그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그 단어 하나 자체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길가에 뿌려주면 당연히 새가 와서 먹지. 돌밭에 뿌리면 당연히 싹이 나다가 타 죽지. 이거 뭐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이해해요. 그런데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당연한 말을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를 더 당혹스럽게 해요.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난 비유로 말했다. 어때요? 왜 우리가 당혹스럽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고 듣고 깨달아 회개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말했다 라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부분을 거의 주목하지 않는 설교와, 그리고 이 부분을 거의 주목하지 않고 여러분이 건너뛰고 이 비유를 대했던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쵸? 하지만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는 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매우 중요한 핵심을 놓치게 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중요한 의미들을 놓치기 때문에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읽다 보면 이 부분 좀 이해 안 되셨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셔? 이건 아마도 우리 모두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좀 보십시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본문의 앞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 미친 줄 알고 예수님께 와요. 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에 들려서 그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이 장면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고 완고했는가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분명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난 것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통치인 천국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란 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3장 29절에서 예수님은 그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으로 저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배척하고 회방하는 그들이 정죄받고 사함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들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말씀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배척하고 회방하는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울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 혈연 관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자가 바로 들어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봐봐요. 이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앞에 있는 내용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보고도 듣고도 그리고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귀신의 왕을 힘을 빌려 행한다고 말한 유대인들의 죄악은 참으로 그 조상의 시대, 그 조상들이 범했던 죄, 즉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한 죄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에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고 듣고 깨달아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이사야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아무리 타이르고 책망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그이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회개할 줄 모르며 징계를 받을수록 완악해져 가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엄중한 심판의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 그들을 영적 어두움에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서 회개할 길조차도 막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이죠. 극히 두려운 저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하나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비유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성격이 비유에 있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즉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비유를 했단 말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 그걸 거절하는 자에게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 비유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비유를 말씀함으로 구원하시는 성격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렇잖아요. 결코 그럴 수 없죠.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유를 누구에게 주죠?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건 은혜로운 비유이죠. 은혜로운 약속이죠. 4장 33절로 3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영접한 자들에게 비유를 해석해 주십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천국의 비밀이 드러나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걸 경험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비유를 깨달아서 여기 있는 자가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비유를 깨닫도록 설명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스스로 깨달아 더듬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공로를 쌓아서 다다르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와 달리 저 율법을 줄줄 꿰는 서기관들이 경건하다고 자처하면서 왜 나를 배척하고 회방하는지 아느냐? 왜 귀신이 벌벌 떠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저들이 거부하는 줄 아느냐? 저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 듣기는 들어도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육체의 혈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자격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사건에 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서기관 예수님의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먼저 이 전체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이 은혜로운 성격을 먼저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본문에 들어가야 돼요. 이때 우리의 정서와 태도 등이 바뀌게 되고 우리 모든 것들이 바르게 교정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비유에 대한 큰 맥락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씨 뿌리는 비유를 은혜 받기 위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으로 해석하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되게 익숙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딱딱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말씀 받는 걸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죄인이 거듭된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진 마음을 스스로 그것을 엎어가지고 갈아엎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죠.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마음의 돌들을 다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리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가 스스로 돌을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죠? 마음의 부패한 성품을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죠? 세상의 욕심, 염려 다 버리십시오. 그래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누가 여기 가시떨기와 같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가시떨기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은혜 받아야 욕심,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죠. 이 중 좋은 땅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 되십시오. 좋은 땅으로 만드십시오. 스스로의 마음을 좋은 땅이 되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이 좋은 땅으로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까? 거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잠깐만. 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나 다 죄된 삶 다 청산하고 교회 갈게. 이런 말 하면 답답하죠. 교회 가서 예수님 복음 들어야지 죄된 삶을 청산하지. 어떻게 죄된 삶을 청산하고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해? 아니야, 순서가 틀렸어라고 말하겠죠. 거의 스스로를 구원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격이니까요. 죄인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나니까 당연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대부분 우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그런 식으로, 거의 마음이 오토밭이 됐으면 이미 은혜 받은 거예요.
거의 뭐 은혜 받은 상태로 만들어라, 이런 느낌을 적잖게 받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성령님의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에게 무슨 성격이 있다고요? 심판의 성격이 있는 비유이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제자들에게는 은혜의 비유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르게 정리해보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은혜를 입지 못한 그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서기관이 발로 걷어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걷어차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육적 혈통에 따라 누려온 은혜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이미 앞에서 서론에서 말하고 있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인종도 아니고 율법적 행위도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단 말입니까? 이제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부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가,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해요. 천국의 비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뿌리는 자의 말씀을 뿌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는 구체적으로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가 관련이 있어요. 이걸 설명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4가지 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그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전함으로 세워지고 형성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 복음을 듣고서 마음으로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씀의 역사를 따라 계속 자라가면서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거기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거룩한 변화가 우리의 삶 전체까지 곳곳에 미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그렇게 실현된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 자신과 이 자리 모든 회중 모두에게 포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애매함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다분히 말씀을 믿는다, 교회에서 주구장창 듣는 말이 그거죠.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다 안 잡히는 말 같아요. 말씀이 그저 심리적인 차원으로밖에 이해 안 돼요. 그냥 모호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있다라고 믿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모든 게 이런 식이야. 말씀을 믿습니다. 만약 말씀을 단순히 마음의 위로를 주는 말씀으로만 이해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오는 목적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목적이란다면 이런 이해는 더욱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라는 이 말이 부족할 정도로 성경은 일치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는 건 일치해요. 성경이 말한 거. 이건 같이 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치하시잖아요. 그 통치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묶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을 순종하기로 한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라는 인식 외에 나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나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속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나는 하나님 말씀 거의 읽는 삶도 실천적으로 없을 것이며 거의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의식이 없다라면 어쩌면 실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실천적인 상태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 삶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통치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있어요. 그 정체성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신자예요. 이것을 신자들이 갖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말씀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무력하고 부족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벌써부터 무슨 말이야? 좀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친구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영적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임하셨다는 게 만족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실전적으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실제 삶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면 좋지 않겠어요? 말씀 말고 진짜 내 곁에 와 계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분이 오셔서 모든 문제 좀 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돼요. 하나님 좀 말씀으로 통치하는 거 말고요, 좀 강하게 해요. 그게 진짜 내 삶에 이루어지는,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게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뭔가 모를 마음의 애매함이에요. 좀 더 좀 해주시려면 화끈하게 해주시지. 권능을 쓰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렇지. 불순종하는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늘 우리에게는 불평이 돼요. 왜냐면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근데 나하고 말씀으로 날 통치하는데 난 도무지 말씀 보지도 않고 때로는 말씀에 안 순종하고 있는 불순종하는 자신의 모습이 다 여기 안에 묶여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지금 말씀으로 임했다라는 것이 확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불만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게 길에 떨어지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벌써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보세요. 길이라는 말은 뭐냐면 딱딱한 거예요. 벌써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뭐 보이지 않는 소리 하지 마.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지. 저 로마의 황제로 예수가 오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지. 벌써 이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이 길바닥의 마음이에요. 그 딱딱함이에요. 천국 말씀을 들으나 깨닫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경우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그 사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말씀을 통해 천국이 세워지는 과정에 마귀의 방해가 있다는 걸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열매 맺었다는 건 뭘까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뭘까요? 마귀의 강력한 미혹과 유혹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이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많은 사람이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 그것이 길이 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이 찾는 길이 있는데 그건 크고 넓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우 그 길은 딱딱한 길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악하기를 계속하고 저 악인들을 쫓아서 계속 그들의 뒤를 쫓아가고 오만한 자리에 우리가 앉기 시작하면 그 일을 반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길바닥같이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권면에도 귀를 막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으면 그 마음이 길바닥 같아집니다. 하나님은 딱딱해진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브라임에게 멍에를 씌우고 유다로 바깔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로 하여금 흙덩이를 깨어 이랑을 지어 밭을 만들게 하리라. 하나님은 그 딱딱한 마음을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겠다고 하셔요. 호세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비가 내리면 땅이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분이 의의 비를 뿌려주겠다. 이런 것을 종합하면 죄악으로 굳어진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단단한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싹트게 하라. 내 마음속에 천국 복음이 비처럼 내리는 의로 심기우게 하고 긍휼이 열매를 맺게 해라. 그 은혜를 간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안타까운 권고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돌밭에 뿌리온 씨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 그가 바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을 받고 나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많이 해당하는 말씀이니까요. 하지만 그 말씀이 삶 곳곳에 넓게 뿌리를 내려 영혼 전체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어떤 말씀의 부분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이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해요. 그는 다만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예요. 즉 말씀이 자신에게 유익할 때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해요. 기뻐해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말씀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흔들리다가 아예 무너져 버려요. 결국 말씀이 그 삶에 뿌리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기분 나빠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좋아하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 좋아하죠.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당신은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신에게 그 부담스러운 말씀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돌밭의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은 바위와 같은 마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위와 같은 마음. 외적으로는 죄된 길을 따르는 아까 길바닥의 마음과 같이 세속적인 사람은 아닐 거예요. 이 사람 매우 종교적인 사람 같아요. 하지만 마음에 돌과 같은 근본적인 거역함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철저하게 말씀을 내가 스캔하지 말씀이 나를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주물럭하는 주권은 나에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내가 판단하여 취할 정도의 그 위치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돌은 이스라엘의 부패한 마음과 완고한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으려면 거대한 바위와 같은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깨고 들어가야지 말씀이 열매를 맺어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백성,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에 몸부림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뜨릴 수 없는 그 완고한 바위를 주님이 깨뜨려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와닿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방해하는 것은 비단 우리 안에 부패한 마음만이 아니에요. 가시떨기가 식물의 기운을 막아 질식하게 만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생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날마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파괴됩니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을 거야.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면, 세상적으로 살지 않으면 너의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라고 염려하게 만들죠. 이 세상이. 수없이 많은 메시지가 우리에게 쏟아지죠.
그리고 우리 모두를 안절부절 못하게 만듭니다. 너무 오랜 신앙의 삶을 살아왔지만 혹시 여기에 성장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절절히 느끼신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 과연 나는 성장한 게 뭐가 있을까? 나는 뭐가 신앙적으로 성장했을까? 자신의 영혼이 점점 질식해가는 걸 느끼십니까? 내 영혼에 진짜 영혼에 풍성한 열매가 없다는 걸 느끼십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배우긴 많이 배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제자 훈련반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거예요. 이것에 어떤 사람들은 살짝 웃음으로 표현하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재리, 염려, 그리고 재리의 유혹, 그게 우리의 삶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옥토밭에 떨어진 씨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 풍성한 결실을 하는 사람이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비밀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영접하되 말씀이 위아래로 사방으로 뻗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물과 여러 가지 영양분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이게 바로 네 번째 옥토밭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 네 종류의 밭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1차적으로 분명하게 이 네 가지 밭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이 뿌려지기 전이나 말씀이 뿌려지는 순간에 존재하고 있던 네 가지 영적 토양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토양을 네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네 가지 신앙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는. 또 이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내용은 뭐냐면 사실은 한 명의 신자 안에, 참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 인생의 여정 속에 경험하는 게 이 네 가지 밭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대학교 때는 누가 예수님 복음 전하면 막 와서 복음 전하려면 비웃고 웃고 그냥 튕겨내고 아주 그냥 욕하면서 지나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차근차근 돌밭의 마음, 말씀 들었는데 순간 기쁘긴 기뻐. 근데 금방 그 감격이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 말씀이 들어와서 자라는데 계속 세상 염려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 앞에 내가 무릎 꿇게 되고, 어떤 이 세상의 중요한 문제 앞에 어떤 급한 일이 닥치면 갑자기 내 안에 경건한 문제들은 다 상관없고, 내 안에 어떤 중요한 문제, 내 안에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닥치면 신앙은 뒷전으로 돌려놓고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이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점점 신앙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어쩌면 이것을 신앙의 여정으로 이 네 가지 밭을, 그리고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또한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와닿는 밭의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취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해석으로 취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그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심기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이런 성장하는 특징을 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신자가 경험하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역사를 대적하고 거역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정말 전하고 싶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뭐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그 어느 지점에서 깊이 실족해 있고 실망해 있고
낙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보십시오. 신자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 이 밭 중에 옥토바스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는 거의 없어요. 나는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밭 중에 하나야 라는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옥토밭의 마음, 여러분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옥토밭의 마음인 것인데, 사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죄로 죽은 영혼이었던, 즉 길짝밭과 같은, 길가에 같은 마음의 상태에 있던 여러분에게 그것을 기경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돌짝밭 마음, 온갖 돌들이 가득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돌들을 깨뜨리시는,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깨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대적하는 육의 성품을 굴복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안팎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게 우리에게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아무튼 오늘 비유 말씀 해석하는 것도 너무 어렵네요. 제가 보는 신자의 삶의 어려움은 자기가 기경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길바닥의 마음, 길가의 마음, 딱딱해진 마음. 사실 신자들도 똑같은 죄를 몇 번만 범해도 마음이 엄청 딱딱해지거든요. 그때마다 자신을 탓하고 자신을 내가 기경하려고 해요. 돌도 내가 막 긁어서 손으로 해요. 생각해봐요. 막 돌을 맨손으로 기구도 없이 딱딱해진 돌들을 막 긁어내면 손톱이 갈라지고 피를 흘리는 모습을 상상해요. 가시덤불을 막 손으로 헤치는 거예요. 막 뜯어내려고. 온 손에 막 피를 흘리는 것이죠. 기억할 건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시덤불을 제거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돌과 같은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 그분의 등이 갈라지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돼요. 오직 그 은혜를 붙잡는 내가 있길 바랍니다.